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작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첫 새벽에 우리 마음을 첫 번째로 작정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읽겠습니다. 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인데도 왜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10가지의 재앙이 하나씩 애굽 왕궁 온 애굽 땅 위에 부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피재앙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보내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절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이 재앙, 다음에는 파리 재앙,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다 부어지는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과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해버리는 죽음 재앙까지 맞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장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보다 순종이 낫고 헌금 헌신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왜 우리는 종종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보다 큰 자가 누가 있고 애굽에서 바로보다 높은 자, 바로보다 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가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고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자리가 높으니까 마음마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퍼죠.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어느 날부터 해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탐하기를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영광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아지니까, 자리가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마음까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마저도 탐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자리가 높아져도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임금, 우리 왕,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겸손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주인도 겸손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들 겸손의 종으로 이 한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거절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안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만 재앙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때리시는데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매를 맞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7장 14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22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8장입니다. 8장 15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32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9장 7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12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10장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바로는 조물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일까? 3400년 전에 왜 바로는 그랬던 걸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의 마음이 완악했고 그의 마음이 완강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완악했다, 완강했다라는 뜻은 마음이 돌덩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쇠덩이 같고 마음이 납덩이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여지면 목사님도 예외 없고 성도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쇠덩이가 되고 납덩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은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듣는 귀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린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열린 귀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이 늘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늘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무슨 이유로 마음이 싸나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강해지는 종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어떤 길을 걷는가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때부터는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마음이 완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당황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지라. 이거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앙으로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딱딱하게 하신 다음에 딱딱했으니까 심판 부어버리고 딱딱해졌으니까 재앙을 부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 1%의 의로움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1%의 착함도, 1%의 선함도, 1%의 거룩함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1%만의 의로움이라도 있었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고 100%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1%라도 소망이 있고 1%라도 희망이 있는 인생들이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만 아니라 속만 아니라 우리의 DNA까지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변질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범벅이 되어진 이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1%의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1%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와 생명을 골고다 위에 쏟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외에도 1%의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1%의 방법, 아니요. 우리는 1%의 방법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100% 죄인이고 100% 악인인데 100% 세리, 100% 창기, 100%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아버리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인생도 악인 됩디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면은 그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시면 그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인생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단어 1장에 보면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내버려 두셨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성적으로 여자를 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엘리트들,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재앙이고 그게 심판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끝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끝나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남산 밑에 해방촌이라고 살았는데 주인집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월세를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죠. 뭐 자그마한 마루가 있었는데 아마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될 마루를 급하다고 바쁘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신발을 신고 후닥닥 다녔나 봅니다. 저는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딱 현관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마대 자루를 갖고 마루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닦으시니까 닦나보다 하고 서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신발 신고 가거라. 어휴, 마루인데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루인데 신발을 벗고 가야지 어떻게 신고 갑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신발 신고 지나가거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그냥 마루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신발 신고 제 마음대로 걸어 다녔어요. 저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들아. 신발 신고 마루 걸어 다녀라.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정말 그대로 했다가 그날 저 메타작 만내라고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는데 돌덩이 같아지고 쇳덩이 같아지고 납덩이 같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날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완강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딱딱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나 좀 간섭하여 주시고 나 좀 만져주시고 나 좀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이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꾸 거절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세 번째, 잘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많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바사와 메대 왕인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큰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나라가 잔치를 벌리고 수산 도성에서는 수산 도성 사람들을 위하여 또 7일을 더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왕이 흥이 나가지고 명을 내리는데 자신의 왕비 저 와스디를 백성들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왕의 명을 듣기 싫어합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바사와 메대의 법은 매우 엄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다? 그시나 심지어 왕후라도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죽음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는 한 죽습니다. 이거를 바사와 메대의 어린아이까지도 다 아는데 왕의 명인데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싫어하고 왕명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이거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왜 그러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왜 왕명인데도 왕후가 싫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걸까? 그러면 죽는데
그게 법인데 왜 왕후는 왕명인데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걸까?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잘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있고 똑똑한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많으면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의 말씀이고 주인의 명령인데도 싫어하는 것이 있고 거절하는 것이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 에스더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수도 없이 저한테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종인데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주의 말씀, 주의 당부, 주의 명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있고 외면하는 마음 있고 거절하는 마음 있고 절대 그런 인생 되지 말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다짐하는 목사입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 왕명을 싫어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인생.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교만하여지는가? 아름다워서 영화로워져서 높아져서 잘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많아지고 은혜가 길어지니까 그 인생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왜 불순종하는 겁니까? 네 번째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바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들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 가운데 주인이시고 신들 가운데 신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불순종합니까? 몰라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역사, 성령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데,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귀한데, 더 귀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알되 정확히 알고, 알되 깊이 알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강하여지고, 아는 것만큼 용맹하여지고, 아는 것만큼 담대하여집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리 고백합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특세 기간 동안 주님을 알되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전보다 특세 후에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21일 동안 내 마음이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납덩이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망치로 다 깨어버리는 날들 되고 말씀의 망치로 다 부수어버리는 날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부드러운 밭,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늘날